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굳게 서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굳게 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인내함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렇죠. 가장 부족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가 우리 민족은 그렇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인내, 기다림, 참음, 견딤, 사실 이건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골은 조금 덜하지만 가까운 인근 도시만 가도 그렇습니다. 차가 조금만 막혀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똑딱까지는 괜찮아요. 똑딱, 똑딱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가 들리죠? 빵빵 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뒷차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뒤에 뒷차까지 막 쌍라이트를 켜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빠른 컴퓨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요,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온 세계 나라들 가운데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빠를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조금이라도 컴퓨터가 버벅거린다 그러죠. 막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래시계가 딱 나타나면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컴퓨터를 꺼버리고 재부팅 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포도 지역에, 우리 고흥 지역에 가장 붐비는 마트가 있다면 저기 고흥에 있는 축현마트죠. 그 마트에도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 꼼지락 하면서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더디면 어떡하죠? 천천히 하세요. 그러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속으로는 막 이러다가 그냥 옆에를 봅니다. 다른 계산대 혹시 비었는지. 즉각적으로 비면 어떡하죠? 얼른 거기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만큼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기다리는 걸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인데,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 게임과 인터넷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터넷과 게임은요, 단방향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면 돼요. 내가 싫으면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크고 장성해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갔었을 때 이제 가상현실과 다른 실제 현실 속에서 뭔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을 때 굉장히 곤욕스러워합니다. 결국 그것을 가상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다리고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것은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거, 참는 사람이 우리 바보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요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인내라는 두 글자, 힘있고,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인내라는 두 글자는 누구의 소유물이 되냐면 힘없고 빽없고 돈 없는 사람들. 그들도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내라는 두 글자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기준은 이렇지만 그와 정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느냐? 끊임없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견뎌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내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토록 하나님은 이 인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척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있다 없다? 없는 믿음이다. 오히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했는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가장 먼저 그 행함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는 행함이 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인데,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행함이 뭐냐?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가 증명해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의 가치를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붙들고 있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판명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을 놓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관계적인 어려움이 할지라도, 누가 우리 가족을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가족이라는 그 자체를 붙들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를 내가 얼마나 크게 부여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랑이 가치가 무엇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드러나냐,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랑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느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귀하고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가치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내가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 여러 가지 땅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 누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옥토와 같은 믿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옥토,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뭘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땅에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곧 마태복음 24장 14절 끝까지 견디는 그 자가 바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무엇보다도 인내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증명해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결실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신앙으로서 정말 참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내 속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인내함으로 굳게 서시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참된 인내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벗어버릴 것을 벗어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내다라고 하면 끝까지 견딘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한다고는 뭐를 생각하냐면 무조건 버티는 거, 무조건 참는 거, 무조건 견디는 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놓지 않는 어떤 고집과 우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참된 인내의 의미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놔야 될 것은 놔버리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는 것, 여기서부터 인내의 진정한 출발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1장에 우리 잘 아시죠? 믿음의 선친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쭉 열거됩니다. 11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내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요, 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은 벗어버리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얽매이기,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그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끝까지 인내해야만 했던,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냐면 현실적인 어떤 제약이나 핍박이나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함에 있어서 벗어야 될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제약과 핍박과 사람들의 놀림과 또 자기의 어떤 연약한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 또한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쉽게 넘어지는 어떤 도덕적인 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죄가 한 가지 죄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죄, 그 특정한 한 가지 죄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떤 제약과 핍박과 그 무거운 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간적인 방식을 통해서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것을 벗어내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죠. 그리고 수많은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아내인 사라로부터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대로 모든 환경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모든 여건과 환경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내 사라가 애초에 임신하지 못하고 또한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누르는 무거운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그렇죠? 사람들의 조롱.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이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 사람들의 조롱, 이런 많은 무거운 것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어떻게 했죠? 못 견뎠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안 되는데 내 씨가 나타날, 사라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그 씨가 나타날 것이 보이지 않자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갈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있는 현실과의 그 괴리,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끝까지 버텨낸 데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들, 상황, 여건, 부담, 눈초리, 조롱,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다 벗겨내버리고 오직 뭘? 하나님의 약속만을 진짜 붙들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브람 한 사람의 가정의 좋은 아버지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인가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믹마스에서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마지막 7일째까지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제사장도 아닌 자신이 제사장처럼 돼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리죠. 사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썼던 하갈 카드처럼 그가 나 또한 내가 번제 드리면 되지 하는 나의 번제 카드를 통해서 그는 그 인내라는 것을 멈춰버리게 돼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은 실패로 점점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너를 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그가 자라나면서 10년이 넘도록 그는 전혀 그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죠. 사울 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닐 때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썼다 안 썼다? 쓰지 않았죠.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약속만 붙들고 나아갔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짓누리는 그 부담감, 환경, 그 상황, 이건 어떻게 극복했죠? 시편의 많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다윗, 그것이 무슨 차이인가?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인내는요, 그렇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처지, 형편, 나의 초라함,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요소들을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붙들어야 할 것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욕망을 끝없이 잠재우는 것, 그것이 참된 인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 행함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 인내를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 야고보서 마지막 절에 뭘 얘기하냐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모범을 얼마나 시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그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항상 자신을 주는 그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항상 벗어 던졌어요. 바로 그것을 노래한 것이 다윗의 수많은 시편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무게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인내는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두 번째로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그 마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대충 하는 법은 없습니다. 경주할 때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경주이죠.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때가 오겠지,
때가 되면 이르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서 두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한밤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자고 미련하고 5명의 처녀는 어떻게 하다? 슬기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슬기로운 자인가? 그 10명 모두가 밤중에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신랑이 더디 올 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단순히 그 기름이 담겨있는 그 하나의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혹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뭘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여자들은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바로 그때 누구예요?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 곧 주인입니다.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남기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는 자였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게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가만히 놔두고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주인에게 말했죠. 주인님, 내가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의 인내와 기다림이 어떤 소극적인 견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건 뭐냐? 철저하게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물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렸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다렸는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이 올 때까지 오겠지 그냥 의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하는 수고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하고는 이 갭을 다 메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미치지 못합니다. 다 메꾸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메꾸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철저한 준비, 노력, 최선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임과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릴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물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요,
버텨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단 0.1cm가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참된 인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인내가 참된 인내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가 인내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그들에게 오는 핍박과 어려움을 회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길은 너희에게만 요청된 게 아니고 너희들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또한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기쁨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왜? 너희들만 가는 길이 아니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봐보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본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격리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됐죠? 반 죽는 거죠. 그냥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 끝났구나 이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힘들지만 모든 사람 오히려 독감보다 치사율이 더 낮네.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극복해내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나 또한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그래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갔고 이겨냈고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비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아파할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이 왜 견뎌내지 못할까요? 우리 주위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견딤을 통해서 이겨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견뎌내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를 채워 가십시다. 그리고 굳게 서십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온 세계와 교회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인내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버티고 견디는 믿음의 인내를 소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